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 내렸던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허락하시는 질병입니다. 그 외에도 늙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이 있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령 술을 과도하게 마심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기능이 상실되거나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해서 이 점차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사로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질병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4일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힘드는데 광야에서 그것도 사흘간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군을 하여 마라에 이르렀는데 이제 물을 만났구나, 이제 물을 마셔야겠구나라고 마셔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사흘 이상을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보고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것이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물을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나무를 꺾어서 물을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한마디로 사흘간이나 목마른 가운데에 행군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는 법도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 이집트인에게 내렸던 10가지 죄악, 이것들이 우상들에 대한 그런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질병마저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하루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당시에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회담장이 이야기하고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쑥 돌리는데 딱 멈췄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처럼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은 부유한 자,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배부름과 기근에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겸손해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는 적으로부터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죄의 포로된 자, 사단 마귀로부터의 포로된 자를 의미합니다. 죄는 마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인간, 혼으로 사는 인간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죄를 짓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속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누리고,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전하는 그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임함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선교회장을 하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승진이 안 되니까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 정신병원에 심지어는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살을 5번이나 시도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서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이 임하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걸 고백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고통을 저는 직접 봤어요. 이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신학을 진학했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있는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보이면서 네가 나를 전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나 때문에 피를 흘립니까? 주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이제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서 전적으로 경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승진하고 이틀 후인가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육체적인 눈먼 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먼 자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안에는 제3의 눈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3의 눈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질 가운데 있으며 어둠의 무지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치유하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은 세상의 권세에 계급에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질그릭 조각같이 상한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헤세드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함을 주었고 그들이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신 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모두 침묵하였고 예수님의 다음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 실제로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혼으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육으로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이제 영이시며 말씀이신 메시아가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권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제자 둘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인데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손이시라는 점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늘을 두루삼기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절로 그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온몸과 그리고 정성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회담당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모이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환부에 손을 옮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더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를 유로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해질 무렵에도 자신에게 데려오는 온갖 병들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있을 때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안수하셔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의료시설이나 그리고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또 일으키셨고 피고름이 나는 사람들을 고름을 닦아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셨으며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선지기관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옷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해서 그 일에 쓰이는 작업복이었듯이 예수님의 옷 또한 병자들의 고름이 묻은 옷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의 경우가 이런 경우를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베풀었는데도 상대는 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은 예수님처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배반을 당했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의 함정에 빠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하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가서 그가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통곡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나는 너의 신음소리마저도 다 듣고 있다고 하시더래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도 그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데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의 길을 닫고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때이며 믿음이 성장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의식을 거치지 않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에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아서 천장에서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천장에 지붕을 뚫고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집에 천장을 뚫고 내려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받을 비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붕이 뚫렸을 때 많은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지가 날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비난은 또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도 뚫고 그는 주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마늘을 제가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마늘을 캐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물에서 같이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데 얼마나 그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을은 저는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로 이렇게 그 마을이 가려져 있었어요. 아마 그 마을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악수를 하는데 손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병이 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찾아와 한 일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자신의 신앙을 완곡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게 될지어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콩고에 선교사로 갔다가 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다가 대성통곡하고 맙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채찍에 맞았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질병의 형벌을 청산하노라. 그때부터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막힌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치료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치료의 강선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영적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눈이 깨어서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로 살았고 혼란 안에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